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날과 다음 날의 사건 속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새날은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이제 해가 진 이후의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며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나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죽임을 결정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을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예수 생전에 드러나지 않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음을 숨기고 있던 그가 반역죄와 신성모독죄 죄명으로 죽으신 예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사실은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영예가 박탈될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축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였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참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를 장사하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과 많은 물질을 잃을 수 있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예수의 시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많은 물질도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믿고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의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를 찾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몰약과 침량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그 향품의 양과 사용, 그것은 왕족에 대한 예우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에서 이들이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며 크게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바라보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를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며 유월절이었는데 빌라도 관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때도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며 유월절 당일에 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불안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파수꾼을 세워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전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였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헛소문을 내게 되면 이전보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말에 의해서 경비병들이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무덤을 지키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만약 예수의 부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예수께서 살아나시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로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가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득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만이 있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악함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그 마음에 예수만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함으로 예수의 시신은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무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사람의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은 죽음이나 인생이 끝났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은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무덤은 부활로 가는 길이었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이끈 대제사장 무리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승리한 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과 그 마음에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있는 그 마음에 자신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보다 자신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약처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후일에는 그 부활의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둠의 때를 지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힘겨울 때에 우리가 승리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하고 나약해 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승리자이며 후일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주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그 믿음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